베스도 총독의 주선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서서 이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이제 신문과 또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는 또 유대의 왕인 이 아그리파가 또 그 자리에 같이 또 배석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을 또 듣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그 총독들 앞에서나 또 유대인들 앞에서나, 그리고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 이렇게 또 서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또 변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벌써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벌써 거기에 예언하셨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임금들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벌써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서 복음을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27장, 28장 이렇게 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그때는 또 어디에 가서 복음을 변증하냐? 이제는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것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구류가 되어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동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저도 뭐 철학에는 일천해지만은 맛배기 정도로 저는 철학을 봤지만은 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도라고 하잖아요. 길도자를 쓰잖아요. 그 말씀 도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도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미 그걸 도라고 다루면 그게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한 그 노자가 도덕경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면 그건 벌써 이름이 아니다. 그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 합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에 제일 첫 번째 나와요. 그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진리에 대해서 찾고 추구해도 그거 이미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게 바로 도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의 도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도니까 일면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이 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진리의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지거나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도가 아니라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시간과 역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든지 지금 오늘날 시대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양재교회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양재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감당하고 그 사역을 수행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명령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가 증거를 합니다. 자,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이 몇 번 있었죠. 그죠? 거의 크게 말하면 한 5차례 정도 있었어요. 오늘 것까지 합치면 5차례. 예? 이렇게 계속해서 22장, 또 23장, 또 24장에서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고, 또 이제 베스도 앞에서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은 이제 바울 자신의 회심담을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 온 이방에까지 다 퍼지는 것임을 그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 자신이 얼마나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냐, 특히 그는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거를 누가 아냐면 지금 자기를 고소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이 핍박자였던 그때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특히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총망받는 이제 그런 유대주의자였던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컸든지 막 조상들보다 더 많이 열심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아그리빠에게 서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아그리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보면 좀 이제 혼합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쪽 유대인 정도.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 유대 종교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죠. 제사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 중에서도 3절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베스도한테 또 로마의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 하겠죠.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아무도 이런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2절에서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할 상대가 이제 생긴 거죠. 벨릭스나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이 전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아그리빠는 잘 아는 거죠. 참고로 이 바리새파 안에는 여러 이제 또 크게 이 두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안에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파가 있고 또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샴마이나 힐렐은 다 사람 이름을 말해요.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선지자 예언이 멈추고 말라기서 이후에서 예수님까지 그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 중간기 400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이 막 그 헬라 제국에 또 지배를 당했다가 그다음 또 로마 제국에 또 지배를 당했다가 바벨론에 공격받았다가 이렇게 뭐 여러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뿔뿔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이 율법에 대한 학파를 이 성경 해석에 대한 학파들이 생겨나요. 그 이제 뭐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뭐 미드라시다, 뭐 미시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경 해석에 관련된 결국 이제 어떤 뿌리들이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이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는 뭐 그걸 뭐 많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음한파라고 할 때 어디냐면 이제 힐렐 학파에 속하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이제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말하자면 정통판 거예요. 그 이 샴마이와 크게 양대 산맥이 두 샴마이하고 힐렐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학파인 거죠. 힐렐 학파가. 자,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율법 이르면은 율법 해석 학파에서 뒤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입장을 먼저 내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복음을 변증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변증술도 상당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를 웅변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학파에 아주 정통성 있는 학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 6절에 보면 이제 그 본론을 이제 서서히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이제 벌써 약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 약속이란 뭐 우리가 이제는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말하려고 지금 이 약속을 딱 거명을 하는 거예요. 언급을.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였다. 이 약속, 이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계속해서 약속된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도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들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제 우리가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걸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뭐 특히 모세오경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의 결국은 포커스는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면 거기 보면 막 계속 제사 지내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제사장 직분이나 제사장들의 옷, 의식들, 그 다음에 절기, 규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출애굽기도 보면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상당히 막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갔다가도 뒤로 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결국 그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구약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신약에서 구약을 보고 구약에서 신약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와 가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기간 동안 그들이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고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오해를 해서 그렇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막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마스 노래도 보면 그런 노래 있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때요? 여러분, 이게 벌써 노래가 이스라엘 노래 같죠?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마누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 바랐던 바 바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자기가 고소를 당했다. 여기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내가 지금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나를 고소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이 유대의 이 약속이나 신앙이나 풍속을 잘 아니까 당신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얘기나이까. 이때 당신들은 이 말은요, 이제 그 주위에 다 배석해가 둘러서 있는 이제 고소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그 아그리빠 왕도 물론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이제 9절부터 이 12절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나도 예전에 핍박자였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자신이 왜 이렇게 자신이 수치잖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우매무지함 속에서 정말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도리어 무법한 사람들 불법한 죄송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가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자기의 수치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나도 그러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가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그 참담한 이 모독을 내뱉게 하고, 그리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을 핍박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도록 본인이 찬성 투표를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11절에도 이렇게 해서 박해하고, 12절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이제 죄를 저질러도 그게 이 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면 더욱 뚜렷하게 그것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진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부족하고 죄 많았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수치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특히 권세자들이 권력 가지고 있다고 자기 권력 믿고 아무렇게나 행동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됩니까? 그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런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을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겠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했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무릎 꿇게 하신다, 이런 우리가 그런 성경의 내용들 종종 들어보잖아요. 그거는 시편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왼편에 있는 다윗의 주님에게 내가 너로 네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제가 그런 거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핍박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그래서 몇 번이고 말씀드려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잡아서 죽이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꽉 눌러가지고 그걸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자,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이제 그 회심기, 소위 이제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그리고 내 동행들을 다 둘러 비추었다. 자기 혼자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경험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같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 그거 봤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본 이 빛은 정오의 빛이에요. 정오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가장 밝을 때가 정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형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뭐 빛이시다. 또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형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이런 이제 사물을 비춰주는 이런 등불이라든가 아니면 밝은 태양이라든가 별빛이라든가 뭐 이런 빛도 빛이긴 하지만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빛. 그 영혼의 빛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빛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이 되고 어두움을 밝혀줘요. 이 빛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내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빛이 비치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이 진짜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러졌을 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은요, 이 얘기예요. 그 소를 몰고 가는데 이 소가 말을 안 듣고 막 고집을 피우면 어떡합니까? 이 우리나라 옛날 이제 농부들 같으면은 이렇게 소를 뛰어갈 때 이제 이 매를 들고도 가잖아요, 뒤에서. 그럼 탁 때린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거에. 그런데 이 뒷발길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그죠? 소가. 지금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진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고생이다. 왜 엉뚱한 짓 하냐? 네가 이렇게 채찍질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렇게 막 매질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바로 네 자신을 스스로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나중에는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죠. 그렇잖아요. 예? 결국 그는 일평생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늘 마음속에서 자기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의 핍박자였다는 그것이 일평생 그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으니 얼마나 그게 마음에 부담이 컸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고생이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서라.
여기서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자, 여기서 이게 참 주님께서 그래도 그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거꾸로 떨어가지고 죽이시지 않고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에? 야,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복음의 은혜 속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증인을 삼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의 증인들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바로 복음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도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늘에 예수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이 복이 진짜 참된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복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오복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복보다는 이 하늘의 복이 참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 유업을 얻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유산이고 바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제공된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말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 어간에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 또 에베소서 1장 18절도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1장 18절에도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리고 풍성함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업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기업. 이 하늘의 기업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가치이고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로 바울이 아그리빠를 자주 이제 불러요.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계속 이렇게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변론하죠. 그거는 뭐냐면 이 베스도하고 로마인들은 자기가 지금 이런 체험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나 또 뭐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이해 못하죠. 그저 이 세상에서 기업이라는 게 그저 내게 주어진 땅이 있으면 그 땅 가지고 먹고 살고 내게 뭐 어떤 뭐 산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저 뭐 생업을 삼고 뭐 이런 거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부활이라든가 또 영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아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경과 일치하는 것만 가르치도록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기 사역의 정당성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아그리빠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구약을 알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역을 했는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악하게 불공평하게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내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고 또 불의하다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지금 2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왜 누가가 이런 내용들을 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훈이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부도덕하다거나 불의하다거나 또는 이것이 세상을 뭔가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위험한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런 섭리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족들이나 왕족들 앞에서 복음이 변증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이 과정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복음은 이게 소리 없이 그냥 저 뒷골목으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바울로 하여금 왕과 임금들과 로마의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까지 가가지고 변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기록 가운데 이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이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이 변증이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말 한마디가 뼛속을 찔러요. 이 복음은 낮은 사람들한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한테, 고관 대작들한테도 다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낮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품으로 품어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신앙을 말하면서 구약을 벗어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 마치 신약의 신앙을 나 혼자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래가지고 자기는 신령파고 자기는 무슨 큰 막 영적 체험을 했고 나는 막 아주 계시도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구약에 벗어나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복음의 기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보여주셨고, 이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벌써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죠. 그 복음의 기원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기원을, 성경을, 구약을 무시할 수 있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도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모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 자,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내용이, 이 23절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선지서들도 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예레미야든. 그럼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그 속에도 복잡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그죠? 어렵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항상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그 금맥이 이렇게 큰 그 바위 속에 금맥이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있듯이 선지서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금맥처럼 쫙 깔려져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것.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이런 데 보면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 받을 거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거 보면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 만민의 빛,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빛이 될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중에 특히 53장 같은 거 일부러 무시합니다. 예수를 안 믿게 하려고. 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53장에 나오는 내용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은 일부러 외면해요. 안 가르쳐요. 덮어버려요.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감 없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이 53장의 내용 읽어봤냐? 읽어봐요.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선지서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지금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읽어봐라. 여기서 나오는 이 고난받는 이 종이 누구일 것 같냐?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53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53장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거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형벌을 받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었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53장에.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냐?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3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모든 곳에는요, 이 그리스도가 이방이고 만민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나니까 24절 그걸 듣고 있던 옆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야, 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 공부 많이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철학자들 중에도 보면 끝에는 미쳐갖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만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마을에 열심히 막 예수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미쳤다. 맞아요. 예수 귀신 들렸다고. 미쳐가지고 집에 일도 돌보지도 안 하고 온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러고 있다고. 여러분, 복음을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스도도 듣고 보니까 뭔가가 진실된 건 같은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슨 뭐 어떤 사법적으로 뭔가 혐의가 있거나 뭐 형법으로 뭐 절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무지 이게 모르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자기가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당당하고 우렁차게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웅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데 이 보통 뭐 말솜씨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일종의 이제 베스도도 주눅이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베스도는요, 사실상 이렇게 바울의 확신찬 이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을 들을 때에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이 두려워서 또 거기에 혹시나 자신이 휘말려 들까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성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티슈 한 장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성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지고 딱 자기 이제 저걸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휘말려 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나가서 이제 목사로서 제가 쭉 나가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대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긴장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에 관한 어떤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 툭 나올 때 되면요,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그 다 느껴져요. 절대 안 휘말려 들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베스도가 지금 딱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베스도의 모습은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죄인들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육적인 것에 대한 이해 이외에 하늘에 속한 진리를 얘기해 주면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거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성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26절에 그 베스도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제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실제로 이 아그리빠 왕, 이 분봉왕이죠. 이 아그리빠 위에 또 다른 아그리빠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헤롯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온 유대 지경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궁궐에서도 다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궁궐에 있는 사람들 맨날 뭐 하는 일이 술 먹고 희낙낙거리면서 세상에 떠도는 뭐 풍문 같은 거 듣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귀족들 중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족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아그리빠를 향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일까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왕에게까지도 담대하게 전해질 정도로 그 복음의 역사성에 확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세상에서 지금 왕이 최고인데. 그죠? 그만큼 지금 누가는 이런 점을 들어서 복음의 탁월성, 위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끝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서 이제 왕과 총독과 번이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뭡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이사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풀려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